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각 순서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배로 부르심,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신앙 고백, 그리고 몇 주 뒤로 미뤘습니다만 찬송이 있고, 그 다음 지난주에 교동문의 의미에까지 나누고, 이제 이 시간 참회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무얼 잘못 먹고 체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뱃속이 막 부글부글거리고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고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하고, 제가 유난히 교회에서도 유명하죠. 못 먹는 음식 많은 걸로.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어릴 적에 먹었다가 된통 체했던 그런 음식들 위주로 제가 지금까지도 못 먹는 음식들이 많은 건데요. 그게 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먹으면 참 맛있고, 먹으면서도 야, 이거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몸이 이상하게 그 어린 시절 일을 기억하는지 먹고 나면 이제 속이 좀 좋지 않은 거지요. 어릴 적에 그렇게 체할 때마다 약을 먹기도 하고 등 두들기고 손 따는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손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무슨 수로도 쉬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일종의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억지로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토하게 했는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진짜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목으로 막 콧구멍으로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다는 그런다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어른이 저를 강제로 깊은 물에 끌고 가가지고 머릿속에 물을 담가가지고 온 구멍이란 구멍으로 그냥 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딴다 할 때, 바늘 댄다 할 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참아내도 억지로 토하는 것만큼은 끝까지 막 저항하면서 놔두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손도 못 대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와락 이제 토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막 너무나 괴로운데, 토하고 나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이제 좀 살겠구나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엄마는 알지요. 너 그거 다 토해내야 산다. 너 그거 속에 끌어안고 버둥거려 봐야, 안 아픈 척 해봐야, 괜찮은 척 해봐야 절대로 그거 저절로 낫지 않는다. 토해내는 그 순간은 정말 괴롭기 그지없고 온몸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야 이 아이가 산다는 것을 알기에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억지로라도 끌어냅니다. 너 그거 다 쏟아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거 다 쏟아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게 바로 참회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릇된 것, 죄악된 것,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쏟아내지 않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해봐야 그거 소용없는 짓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죄진 거 사실이지만 죄 요만큼 졌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잘한 것, 선한 걸로 이렇게 채워넣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마치 뭔가 이 죄진 거에 대한 어떤 보상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 다른 선한 것들로 헌신하면 안 될까요? 그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도록 하면 안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상한 음식 먹은 속에다가 에이, 상한 음식 먹긴 했지만 더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 더 집어넣으면 그럼 속에서 괜찮아지겠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상한 음식을 토해내야지. 아무리 좋은 음식 그 안에 더 집어넣어 봐야 이게 저절로 나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을,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눅든 모습으로 앉아 있어라, 침울한 표정으로 있어라, 뭔가 좀 억눌려 있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어떤 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분이셔가지고 죄 지은 놈이 안 지은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니 이 녀석이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해서 그 죄 지은 녀석을 어떻게든 벌을 주어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어서, 그러니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 하고 납작 엎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못 먹고 체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끝내 저거 먹어서 저렇게 아프는구나,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고는 자녀 괴로우라고 그 막 토하게 하고 자녀 더 괴롭히려고 목구멍에 손가락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그 자녀가 한시라도 빨리 그 속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데 있습니다. 너 어서 그것들을 다 토해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 동기와 이유는 오로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나온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어디서 이 녀석이 주중 내내 죄 짓고 살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안 그런 척하고 뻔뻔하게 앉아 있느냐고, 어서 죽을 죄 지었다는 그 표정이라도 지으라고,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앓는 소리 하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내가 그 죄를 얼마나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하는지 모르느냐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 꿇어앉혀서 참회 기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거 토해내야 네가 산다. 너 그거 끌어안고 있어봐야, 아닌 척하고 있어봐야 그거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절대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쏟아 놓으라. 다 내려놓아라. 당장은 괴롭고, 당장은 망신스럽고, 당장은 죽을 것 같이 창피해도 너 그거 쏟아놔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참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도 참회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잔잔한 음악도 나오고 시간도 좀 있고 하니 생각하지요. 주님, 지난주 중에 아무래도 성경을 좀 소홀히 읽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도 모르게 욕설을 좀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사람들 모르겠지만 집에서 혼자 기분 좋아서 그냥 한 잔 걸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지난주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 갈 만한 것들, 나 지난주에 성경 많이 못 읽었어. 아이고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요즘 뭐 바빠서 그렇지 뭐 하는 그런 것들,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하고 그런 식의 허물을 들킨다 하더라도 별로 타격 없는 그런 것들. 나 어제 운전하다가 옆에서 끼어드는 바람에 욕했잖아.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나 내 죄진 거 솔직하게 말했어. 이런 거 말고 나는 마치 막 그런 사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나 이런 것들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인 척 하지 말고 진짜를 토해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진실해져 봅시다. 그거 말고 진짜 내 삶에 문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남 부끄러워서 꺼낼 수조차도 없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요. 뭐 많은 것들 후회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실하지 못하고 또 솔직하지 못해서 그걸 묻기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은 뭐가 좋다고 하는지 그거 쫓아다니며 살아왔던 것들이,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한다는 거 나도 얻으면 좋아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못 얻었을 때 막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하고 했던 것들이 다 지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와서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나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했구나.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맞추어서 살아오기 급급했던 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니 이제 뭐 죽음 앞에 두고 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 보니 어떻게 되돌이킬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하는 것에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 순간에 지금 막 자기는 뭔가 막 화가 나는데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는 자기가 좀 불리할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못된 사람 같아 보이니까 적당히 있어 보이고 정당성 있어 보이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도 꼼짝 못하겠지 싶은 그런 걸 끌어와서 이제 포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왜 화가 났지? 혹은 내가 왜 부끄러웠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야 하는데 다음에 생각해보지.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봐야지 하는 식으로 미루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뭐 오늘 저녁에도 볼 건데 뭐 내일도 만날 건데 뭐 이랬는데 뜻밖의 문자를 보고는 그게 마지막이었어 이러면서 내가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고맙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나의 감정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미처 용기 내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해 그것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든 그것이 자신의 감정이든 그것을 진실하게 마주하지 못한 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 뒤늦은 청구서를 받아들고는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들을 도리어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감추기까지 합니다. 내 안에 해결해야 할
직접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당장 그것을 마주하기보다는 그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덜 중요한 일로 덮어가지고 이거 정말 큰일 날 건데 그렇지만 이거 해야지 하고 딴 일하는 겁니다. 일종의 딴청한다고 할까요? 남편이 진짜로 원하는 건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럼 좀 단순하긴 해도 여보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말하면 물론 뭐 당장에 그렇게 된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막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 내 남편으로서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내 이만큼 벌어다 줬으면 됐지, 가로 열고는 뭡니까? 그러니 나 인정해라 하는 의미인데 그 말은 숨긴 채 자, 이 정도 했으니 됐지 이런 식입니다. 또 다른 경우 진짜로 원하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자존심 접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들 뻔히 아는데 막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니 뭐 그냥 다들 실수하면서 사는 거지, 그냥 시간 좀 지나면 잊혀지고 또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뭐 그냥 따지고 뭐 그게 더 남사스럽지, 그냥 지나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뭉개버립니다. 정당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급한 거 불부터 꺼야지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 채로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 은퇴를 맞이했을 때 이제 이때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작에 생각해 봐야 됐던 것을 미루다가 이제는 뭐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 그때에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 내 안에 산적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은 물어보기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어떻게 볼까, 내가 그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았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닌 남들이 원하고 남들이 선호하는 삶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끌고 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 인생 내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했던 것, 그냥 진실하지 못했던 삶을 살은 것뿐이지 뭐 나중에 다시 진실하게 살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그냥 넘어가지고 살다 보니 잊혀지고 적당히 다른 것들로 섞여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그 청구서가 하나씩 고스란히 쌓여가지고는 죽음을 앞두고서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는 그때 그 자리 앞에서 피할 수 없는 후회로 다가오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 순간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멈추었어야 했는데 멈춰서 진지하게 이게 뭔가 되돌아봤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남들에게 빚어졌을 때 덜 부끄러운 것들, 아유 다들 그러고 사는데 하고 넘겨 짚었던 것들, 그런 것들 붙들고 사느라 내 마음속 깊은 곳,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진짜로 중요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보질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뭐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도 죽이고 그리고는 그 모든 사건을 덮어버린 그 사건이 오늘 시편의 이 배경입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춰내자 적당히 뭉개고 없애고 내가 뭐 우리아의 아내까지 책임졌으면 남자로서 뭐 그 정도 뭐 책임 다 한 거지 뭐 이렇게 다 없애면 적당히 몇 개는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청구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스란히 모여져서는
다윗 앞으로 청구가 됩니다. 너 이거 어떡할래? 이거 네 속에 있던 거 다 감춰뒀던 거 아닌 척했던 거 다 여기 쌓였는데 이거 어떡할래? 그렇게 내몰렸을 때 그때 했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 스스로 그 순간순간마다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뭉개버렸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척했습니다. 아마 내가 그런 구린 구석이 좀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 대외적으로는 지금 전쟁 중이고 아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들 인정받고 있고, 그럼 됐지. 내 주변에 이렇게 잘 다스리는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참회의 기도는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위장된, 남들이 좋다고 하니 나도 좋은 줄 알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 가짜 삶을 벗어버리고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며 용기를 내어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아닌 척, 없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다 쏟아 놓으라는 그 음성,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51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회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 불쾌하셨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걸로 하나님을, 신의 분노를 달래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영혼이 이렇게 썩은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게 엄마가 바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자녀로 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와 부딪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추함과 수치스러움이 쏟아질 때, 그건 아시겠지만 그건 내가 감당 못하는 거가 됩니다. 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기꾼이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 하다가 그 추악한 이면이 다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욕을 해대면서 그래 나 뭐 사기쳤다 어쩔래 하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좀 전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던 그 교양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체면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자기 통제 바깥으로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져 나올 때 내가 그거 통제하지 못합니다. 지금껏 가면으로 덮고 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나 스스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망가지란 뜻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가 되겠는가 하겠지만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나의 통제가 아닌, 나의 핸들링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붙들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이가 토할 때 순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지요. 막 발버둥 치고 막 옷에 쏟아지고 막 바닥에 쏟아지고, 아이도 아무리 아이지만 문명인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난리버거지가 되지요. 이번에도 애들이 아프니까 하나씩 매일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애들이 토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아이고 저 아빠는 왜 저러나, 데려오는 애들이 매일 얼굴이 바뀌는데 얼굴이 바뀐 애들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 병원 바닥에서 제가 쓸어 담고 다른 분들에게 막 사과하고, 그런데 그때 아이가 토한다고 아우 이거 더럽고 냄새 난다고 멀리하고 멸시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하지요? 더 가까이 붙어서 등을 토닥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 토해라 그럽니까? 잘했다, 됐지, 옳지, 한 번 더, 옳지.
이게 바로 어머니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아이는 괴로워서 발버둥 칠지는 몰라도 엄마는 압니다. 야, 이제 다 됐다. 이거 쏟아놔야 내 아이 살겠구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께서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지금 이대로 멀쩡한 척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다 쏟아내고 다 비워내고 그냥 자기 통제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이게 뭔가, 내 옷이 이게 뭔가, 사람들이 왜 날 쳐다보고 있는가? 바로 그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쏟아놓은 후에야 주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안과 밖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대로 괜찮은 척,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그냥 유야무야 될 것이냐, 주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내가 내 손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척,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청구서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쌓이는데,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의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에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겉절이 만지는 거 말고 진짜 배기, 하나님 나 이거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치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진짜 나 자신의 갈망이 무엇이었는지, 그럼에도 나는 지금 사실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진리의 빛 가운데 진실되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가득한 거짓됨, 추악함, 원망과 불평, 열등감, 오만감, 추잡한, 음란함,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만큼,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것만큼, 그만큼만 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누리는, 특별히 참회의 기도 시간 가운데 누리는 은혜입니다. 앞만 바라보며 달리던 삶을 멈추고 다시금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시간 멈추어 서는, 그래야 내 삶이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쏟아 놓아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사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